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쭉 1장과 2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3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 비밀을 깨달은 것, 알려지기 위한 비밀인데요.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약속으로는 외인이었던,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게 이방인이었죠. 너희들 유대인들, 아니 그 에베소 교인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잖냐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요? 주님이 오셔서 머리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3장 14절로 바로 넘어가도 될 만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14절에서 3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쭉 자기의 기도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1절부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괄호로 묶어도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로 13절이 삽입구처럼 넣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해 주고 당신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바울이 자기 간증이 나와요. 이건 잘못 쓴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향한 어떤 걱정, 그리고 바울에게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먼저 풀어놓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바울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뭘까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에 대해서, 바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아버지라며 전능자라며 구원자라며 주인이라며, 그런데 그 종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참 고난의 문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신가라는 이런 생각들이죠.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지를 않아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뒤로 넘어가서 본문을 넘어갑니다마는 12절, 13절을 볼게요.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만 가만히 보면은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고난이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한번 다른 곳에서 그래서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하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복음의 진보였다고요.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조차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에 대하여서 이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는 창조자며 섭리자며 경륜자며 나에게 있어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장차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이게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토부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를 그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로 만드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구원받았어요, 완성됐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장 그 정확한 방법이 뭔가 하면 새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욕망과 이 세상 것 가지고 그저 기뻐하거나 슬퍼했던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를 더 확실히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 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일들, 그게 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고마워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보이시는지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길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예수의 영을 받은 바울과 사도들, 선지자들이 갔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도 그들이 묶여서 고난당할 때에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여겨주셨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그 고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죠? 사도행전 21장 22장에들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갔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밉게 보였던 거죠. 그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게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화를 당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나는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거죠. 어떤 비밀일까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죠? 이 비밀을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그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건 왜 그래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숨겼대요. 지금은 숨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율법의 상태는 숨겨져 있는 상태인데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걸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드러내려고. 그러면 드러내지기 전에는 그게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면, 그죠? 거듭나면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았을 거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담아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속에는 거기에 신앙이 나와요. 예. 더 나아가서 교사들의 그 말 한마디는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의 신앙이 전파되어져요. 이건 말하는 그 말과 달리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자의 말인가, 생명이 아직 없는 자의 말인가가 있어요. 이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 속에서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되고 그를 죽이는 사단의 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만 특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종교적인 형태를 가졌고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미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있는 자냐 없는 자냐에 따라서 그 전통을 지켜온 그들도 구원 밖에 있는 자일 수도 있고 이방인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가더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도에 얽매여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 복음을 깨달아 알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가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가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보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상속을 같이 받는 자가 됐어요. 그가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한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흘려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일꾼이죠? 증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다가 흘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요. 어린 생명들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5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들은 몰라요. 다른 세대는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지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풍성함을 우리의 언어에 담아 우리의 생명에 담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써서 보내는 한 장의 편지 속에 그가 복음을 깨달아 알았던 아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언어 속에, 내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 생명을 흘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흘려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지언정 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드는 세상 것으로, 세상의 이야기로 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자녀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그 비밀을 정말로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벅차 올라올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감격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못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